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해발 800m의 중앙 그 산악지대에 있는 이스라엘과 해발 100m의 그 해안 평야지대에 있는 블레셋 간의 그 완충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이 전쟁 시 이곳이 바로 접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곳이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러한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은요, 히브리어로 은식처 또 피난처 격리된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접전 지역에 있으니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아둘람굴은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가 우여곡절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환난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품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로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히 평안히 지낼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아둘람 굴이 바로 이 다윗에게 정말로 세상 풍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열악한 그런 처지에서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아둘람 굴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언제나 양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그 목자이신 그 양이 정말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듯이, 이렇게 다윗은 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힘써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장 대신, 우리 왕 대신, 또한 우리의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러한 정말 힘든 고통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면서 그 악한 그 짐승과 같은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그의 악한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를 지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그 시절의 다윗의 신앙과 그의 동지들이 함께 품었던 이 그 비전이 고스란히 이 아둘람 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도망자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보호받고 있노라 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정말 그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이루어지실지 안 이루어지실지 정말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얻지 못할 줄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이 안 보이고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지금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바랄 때에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왕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쫓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정말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라고 말할 염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그런 얘기하면 야, 네 꼬락서니를 봐라. 지금 어떤데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지금 네 상황을 봐라. 네가 무슨 소망이 있겠니?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늘에서 뭔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네가 절대로 바뀔 수 없어. 네 인생은 정말로 그러다가 끝날 수도 있어.
여러분, 주변에 특히 내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정말로 사람의 길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의 길을 팍 죽일 때, 그때 여러분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야, 이거 내가 잘못됐나?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 욕심으로 이러한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았다면 그 음성을 믿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비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 주님과 그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인도를 받아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꿈꾸면서 왜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든가, 정말로 펴지지가 않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릇이 되게끔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가 그 그릇이 되어야, 여러분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그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비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금방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닙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내,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다윗이 정말로 양을 치던 칠 때의 그 악한 짐승이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해치려고 하면 그때마다 물맷돌로 그렇게 던져서 정말로 그 악한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던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말로 거대한 그러한 거인인 그 블레셋 장군,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큰 일을 해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오히려 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로 정말로 망명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게 되고 내가 친했던 사람들을 떠나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한 사람들로부터 이면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은 것이 다 헛되고 소망이 없어지고 다 이제는 정말로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시지 아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끝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정말 꿈이 부풀어 올라옵니다. 소망이 부풀어 올라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정말 쓰시겠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꿈에 부풉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말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 그 말씀들은 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기대감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절망합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차라리 기름 부을지나 마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하러 갔다가 큰 위기를 당했던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와 아둘람굴로 피신합니다. 놀라운 그런 것은 이곳 피난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400명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착취 행위로 인해서 공경을 당한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정말로 가난한 자들, 이렇게 정말로 살기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어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지금요, 다윗은요,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기 바빠요. 자기 한 몸 피신해서 지금 도망 다니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400명이 지금, 이렇게 몰려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나중에는요, 600명, 나중에는 800명, 나중에는 1000명. 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 1000명 정도가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인구를요, 자기 혼자 지금, 피신에 다니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기셔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려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그 사람들을요, 이제 훈련을 시키셔서 봉사자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들은요, 후일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국의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오합지졸이 모여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야, 저거 다윗 저거 사울 왕에게 저렇게 쫓기는데, 권력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거 비루한 사람들, 저거 볼품 없는 사람들, 저거 가난하고, 저거 정말 그 몸도 병들고, 저거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참 사회적으로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저 볼품 없는, 저 쓸모없는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참 저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렇죠? 무시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요, 그동안에 내가 재능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능을 통하여서 영광을 높이고 막 사용하다가 사람들한테 막,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셨어. 막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막 그냥 뭐예요?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하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받고 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깨뜨리십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정말 자랑 삼았던 거, 내가 힘으로 삼았던 거,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깨부십니다. 흩으십니다. 그러면 정말 초라합니다. 야, 하나님이 꼰두박치를 치우게 하십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내리치실 때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아픕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망하냐?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나 봐.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지 않나 봐.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하십니다. 정말 멸시천대 조롱 정말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슴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수치를 듣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적인 힘이 강하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당신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지만 내 속에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 힘으로 삽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천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가족, 내 자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정말로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지금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인원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걱정이 태산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걱정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염려했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지만 이 400명을 분명히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입히실 거라 라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여러분 창고도 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창고도 짓지 않지만 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내가 사랑하는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생명을 정말로 내 목숨 바쳐서 너희에게 노량물 주듯이 그렇게 주었는데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또 들 때가 스물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믿음으로 잘 이렇게 승리하다가도 한순간에 또 막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막 갈등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사울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야 이것도 안전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환경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100명을 먹였다고 먹였는데 1000명을 먹이지 못하실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여러분 들풀도 입히신다고 했잖아요. 새들도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식물들도 다 먹고 자라요. 예? 때가 되면은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 그렇게 살아요. 들짐승도 다 섭니다. 바닷속에 그 물고기들도 다 섭니다. 여러분 이 산천초목 모든 온 세계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다윗은요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야 이제 부모님도 노년에 광야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드실 거야. 그리고 이 400명 이상이 이제 모이니까 야 이거 사울왕년 때 이제 발각되면 야 우리 다 죽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들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했어요. 다윗은 사해 동쪽의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미스베는 망대라는 뜻으로 모압 왕이 거했던 요새였어요.
이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증조모 룻의 고국인 모압으로 이렇게 피신했던 이 다윗은 사울의 손을 벗어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미스베 요새에 머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물게 됐어요. 참 그러면서 이 머물면서 그냥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라고 이렇게 표를 해주셨는데 정말 내가 언제 왕이 될 수 있을까? 언제 이 사울 왕에서부터 이 정말로 정말 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위협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 사울 왕에게 이런 오해를 풀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사울 왕을 없애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렇죠?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요? 그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사울 왕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그 기름 부으신다라는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 이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다리다가 지치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곳에 갔어요. 이 다윗이 환난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난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윗으로서는 정말로 따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요새를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보호수단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사실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 혼자만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다윗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다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광야 생활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때 이 다윗은요 갓 선지자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부담스럽고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 다윗은요 이 공동체를 이끌고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다가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이렇게 힘든 일이 지속되고 앞이 안 보이고 문제 해결되기 그런 가능성은 정말로 희미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절망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세상 가치관대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기름 부으신 그런 부음받은
참된 왕으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을 또한 이 비루한 자들,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환난당한 자들, 그 사람들도 뭐예요? 다윗과 함께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은 유다 광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아들랑골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만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훈련시켜서 배우게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집도 팔고 서울에 있는 집도 팔고 완전히 팔고도 완전히 진짜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빚은 잔뜩 지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끊어지고. 여러분 정말 내가 망하면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그냥 내가 누구한테 도움 청하지 말고 굶으면 그래 금식하자. 금식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냥 금식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없으면 그냥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하고요 그냥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그냥 당하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비웃으면 그냥 비웃으면 당하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그리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러면요 딱 진짜 딱 아주 꼭 필요한 이거 아니면 진짜 큰일 나는 거, 그런 거는 막아줘요. 그리고 또 진짜 이 먹을 거 누군가를 통해서 까마귀가 정말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시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먹여 주셔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철저히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일 있어도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요. 도움 안 청해요. 사람들한테 도움 청하고 얘기해봤자 무시당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요, 비난당하고요. 얼굴 표정 보세요. 말할 때 또 전화로 통화해보세요. 완전히 진짜 말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황이 안 되게 도와주지 못할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고난을 시키시더라고요. 같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벌릴래야 벌릴 수가 없어.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나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여러분 고통당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내가 그 그릇으로 될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빚어질 때까지 여러분 내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 내 교회 안에서도요 함께 고통을 당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요. 왜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나를 뭐요? 완전히 그 독립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해요. 가난한 건 부자건 건강하건 병든 사람이건. 여러분, 사실상 정신병자가 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에 초청받은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 당신이 이제 개척을 하는데 다리 한쪽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을 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보조기를 차고 계시다고 해요. 이제 바지 속에. 근데, 이제 개척을 하는데, 가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신 거죠. 근데, 미친, 그런, 정신병자인 여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는 짓을 하는데, 전도 왕인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그냥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무조건 나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와서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는 정신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친 거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요, 한번 사람을 딱 붙들으면 이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고는 못 배기게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정착하고 이래서 그 가정교회가 완전히 사람이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당으로 막, 그래서 학성기를 틀어가지고 밖에다 대고 막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 엄청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래, 참 그것도 은혜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전도 왕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전도할 사람 없으면 그런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참 이게 정말 그런 사람이 오니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통해야 무슨 말을 하지요. 자기 안에 갇혀서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 자기가 정신병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신병원에 입원 좀 시켜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을 받아먹고 정신과적인 그러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 대화가 조금 될 것 같고, 그래야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랬더니 그대로부터 안 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환난 당한 자와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원통함을 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요양병원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또 신방 가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는요, 들어서자마자 정말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코를 찌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참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요양원을 세우시고 요양병원을 세우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봉사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원치 않게도 중간에 우리가 또 이제 어떠한 그 큰 고통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힘듦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도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힘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들란 공동체는 어찌 보면은요, 이 교회의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배척하고 쫓아버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싫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십니다. 감화감동시키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갱갈이 나는, 여러분 정말 소리 나는 갱갈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울리는 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항상 네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에서 그 생각을 해라. 저는 늘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기도하다 보면 또 너는 네 생각으로 또 네 마음으로 또 행하고 있구나. 내가 내 사랑과 내 마음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런데 지금 네 안에는 지금 내 사랑이 지금 많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또 제 의가 앞섰습니다. 또 제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올라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아직도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인입니다. 저도 제 생각으로 사역하면서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주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또 주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제 무너졌던 마음, 제 무너졌던 믿음, 제 무너졌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것으로 다시 또한 힘을 내서 다시 사역을 하고 다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보고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서 30년에 그 3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아시는 분도 이제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제 당신의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창립 예배 이제 드리고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이 멎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정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이렇게 크게 쓰셨구나. 창립 30주년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참 나도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래가면서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며칠을 동안 자기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자기를 쓰러진 순간에 뭔가 강한 힘이 자기를 막 이끌어 가더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영혼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거기 누워있고 119에 실려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튕겨쳐 나오더라는 거예요. 몸속으로 그 영혼이 자꾸 들어가려고 들어가 보면 또 다시 튕겨쳐 나오고 그러면서 무언가 강한 힘에 이끌려서 막 이름 모를 그런 막 그 강한 희오리 같은 그런 것들에 끌려서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어딘가에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자기만 홀로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곳에서 이 화면같이 뭐 이렇게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자기의 그 행적들이 낱낱이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이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대형 교회가 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이 되고 막 이렇게 설교가 정말로 은혜스럽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상업적으로 막 이제 자꾸 막 그냥 교회를 크게 하려고만 이런 것들 이제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을 받아서 이 영혼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희석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 머리 숫자로 생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생각했던 것, 자기의 그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숨겨졌던 그 비밀들을,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그거를 낱낱이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해결을 엄청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가라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돌아와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까? 야, 면목이 없고 얼굴이 뜨겁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이제 그 자기의 그런 여기서 본 것을 다 얘기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그 속에 숨겨졌던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그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다 그거를 까발려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이에서 자기가 매장될 것 같더래요. 목사로서 정말 자기는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이제 살아서 와서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죽었다 살아서 왔으니까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 반, 정말 설레임 반, 막 이러면서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막 목사님만 다 주시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또 울고 있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그냥 또 감격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막 뜻도 모르고 뭐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막 죽었다 살아났다 간증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봤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천국을 봤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 소망 가운데 막 기뻐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자기 예전에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성도들한테 정말 저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속여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성도들은 막 속았다, 너무 분하다, 그러한 표정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씩씩대고 있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진짜 입이 떨어지지 않고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요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통곡이 터지면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막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데 참 그랬으면 같이 함께 다 모여서 회개하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리하지 않고 얼마는 빠져나갔고, 실망해서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빠져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서 함께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진실한 그런 공동체를 이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진실하게 속과 겉이 똑같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 이렇게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천대 당하던 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 불만 세력들이 나고자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상처도 너무너무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서로 아프면서 서로 그 상처로 인해서 정말로 서로를 찌르고 또 가시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생명의 이업 속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힘을 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들을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들을 여러분 시편 이에 보면은요 새벽을 깨우리라고 노래하는 이 시편 57편은 그가 아둘람굴에 있으면서 지은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은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가르쳐서 여러분 함께 부른 공동 기도문이 됐을 것입니다. 또는 군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도자로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도 탁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지도력 아래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들로 양육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박해받고 추격당하는 가운데서도 새시대 새벽의 도래를 위해서 그 약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멸시천대하고 정말로 비롭고 조롱당하던 그들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들을 역사의 변혁의 그러한 정말로 중심 인물들로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누구도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뭔가 있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는 마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좀 돌려 세우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7개 귀신 들렸던 그 막달리아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다윗과 여러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적들을 물리치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이 회복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왕이 되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통일국가를 만들고 그들은 정말로 큰 용사들로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끝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소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아픈 것 나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떠나가고 그 사람들을 싫다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정말로 내가 아주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십니다. 그때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정말 그 사람만큼은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붙이실 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시나? 왜 이런 사람들을 붙이시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네 힘으로, 네 마음으로, 네 사랑으로 그렇게 네가 가진 거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너는 감당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너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정말로 너 뛰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능력, 네 환경, 네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너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이런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며 도와주고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이겨서 승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있으면 피하고 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면하고 직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거를 넘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느 곳이 내가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사랑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또한 제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이루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라고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